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서지 못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라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기업을 빼앗기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거기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그걸 회복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다시 되찾았을 때 내 건강이 회복됐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물질을 잃어버렸던, 다시는 그걸 되찾을 수 없었던 것 같은 물질을 되찾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의 물질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하고,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또 회복이에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요. 막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또 하잖아요. 그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옛날에 좋았던 상태로 우리 가정이 돌아왔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손상된 어떤 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의 요람이라고 하는 가정,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식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이 지금 깨지고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도, 그리고 건강도, 또 가정도, 그리고 비전도, 여러분 사명과 열정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사무엘 선지자 때 다시 다 되찾고 회복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뭐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떤 깨어지고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어떤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은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말고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회복의 시발점은, 다시 한번 하십시다. 회복의 시발점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셔서 그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주셨던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우리 삶의 회복자이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망가진 내 인생도, 깨어진 내 가정도, 잃어버린 건강도, 그리고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있던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 그러면서 병원도 가고 또 좋은 약도 먹고 그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재물마저 다 없어지고 건강은 더 악화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을 회복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이 창녀라고 불리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술 마시고 몸 팔고 웃음을 팔고 얼마나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 여인의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제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신 회복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회복자여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그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건강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리고 나의 건강도 꿈도 소망도 능력도 비전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구원받을 자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자도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삶의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첫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귀한 영토를 적과 꿀린 땅을 빼앗겼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여러분 그걸 회복을 했죠. 근데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거기 한번, 거기 사무엘상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블레셋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돼. 너희 중에 있는 여기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뭐 미스바 구국성에 이런 포스터를 예전에 많이 붙였어요. 뭐냐면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을 헐고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그 적과 꿀은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죄든지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나옴이라고는 있잖아요. 성경에 이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과에서 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10년 동안 있으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다 죽은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룻기를 보면 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자신들의 주셨던 그 지파에 따라서 분배했던 기업이 있었잖아요. 이 기업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다시 회개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를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그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범하고 그 자신이 이제 범죄한 것이 임신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단 말이에요.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로 왕의 그 권좌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깨어지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할 때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랬죠. 나오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다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망가진 아들을 깨어진 인생 그 망가진 인생을 다시 받아줍니다. 다시 다 회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갔던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다시 주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뭐냐면은 회복이 돼.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뭐 사업을 회복해 보려고 가정을 회복해 뭘 회복해 보려고 안 돼.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빨리 집사님 나와요. 그럼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조금만 뭐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그래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다른 것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려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면 좋은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온다겠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할 때면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성전을 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환상 가운데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물을 측량 쪽으로 가져가 측량하고 건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건너니까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 창이랄 물이. 근데 이 물이 쭉 흘러가면서 점점 그 물이 어때 많아지면서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만히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병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신약에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명수, 은혜의 강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강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가 성전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 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생명수 같은 물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시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와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흐르는 이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먼저 어때요?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럼 내 영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삶도 이 모든 영역의 모든 것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생수의 그 성령을 마시고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고 가면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보면 어때? 교회의 선택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는 생명수가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 생명수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보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볼 때 죽은 교회야. 왜? 생명수가 말랐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의 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이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와서 죄인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죠. 여러분 어때?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죠. 병든 자들이 치유의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면은 아니 제주도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예전에 김포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많이 김포 가지고 거기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가고 지금 무슨 짓거리는. 아니 목포에서 왜 서울까지 예배드리고 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배드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왜 갑니까? 그 교회에 가면 거기서 자기 영혼이 사는 거야. 아멘. 자기 영혼이 사니까 내 가정도 살고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막 영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돼? 제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을 갖고 막 여러분 두들겨 패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어때? 다 이제 율법은 어떻게? 율법은 사망을 이룬 거잖아요. 제가 율법적인 설교, 은혜의 설교와 율법적인 설교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다 더 죽어가지고 가. 더 죽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낙심됐는데 와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강단을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강단의 생수 같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이 은혜의 강수가 막 흘러넘쳐야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마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지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생명수 같은 그 말씀의 생수가,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강수가, 그리스도의 강수가 흐르는, 보혈의 강수가 흐르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교회 혼자서, 이 목사 혼자서 못 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그런 정말 사람들의 그런 육신도 다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걸 회복을 되찾고 이런 게 회복이라고. 원래 상태로,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러려면 첫째 우리의 회복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세 번째,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이단교회, 신천지 교회 이런 거 만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게 다 그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불행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근데 왜 교회를 갔냐 그러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뭐 여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전도하면은, 목사님 거기 가면 뭐 이쁜 아가씨들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꿈의 교회는 진짜 이쁜 사람 얼마나 많다고. 그래 와서 딱 보면 여기 이제 찬양단들 있잖아요. 여기 찬양,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 보고 뿅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제 만나보면 더 뿅 가는 거예요. 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천사와 같이 착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 그래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가 뭐 하려다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원이란 게 뭔지 모르고 다닌 거예요. 구원이. 저희 교회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올 때마다 어때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구원받으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1년 동안 다니면서 맨날 설교가 때문에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이고 먼저 뭐예요? 구원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야, 구원 받으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 보면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예수 안 믿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좋은 집 앞에를 지나가잖아요. 좋은 집 앞에. 그러면 지나가면 딱 보면 어때요? 옛날에 되게 이 집 좋네, 이 사람 돈 많고 이럴 건데 뭐라고 해요? 이 집의 주인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아니, 좋은 집 앞에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 불쌍한 인생인데, 혼자 그런 거예요. 차 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좋은 차 타고 가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뭐 30년 넘었으니까, 35년 전이니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좋은 차가 가면 어떻게 보면은, 저 차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어,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이제 지나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았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구원받아도 하나도 안 기쁩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표지가 있어요. 구원의 표지가. 그게 이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막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 성경을 보면 깨달았죠. 그리고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게 죄로 여겨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만 다니지 종교인이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신앙이 침체됐으면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 충만한 능력 은사를 잃어버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희숙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눈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려서 물질도 다시, 우리 사업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뜨겁게 신앙생활 열정을 잃어버려,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으면 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복의 영을 보내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회복해 달라고 할 때 먼저 내 신앙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돼. 그냥 이 뭐냐면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돈 먼저 이런 거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원하겠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잡고 우리 같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사업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은사를 회복시켜, 성령 충만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 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사명 회복시켜 주세요. 열정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리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쳐다보기만 눈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데 진짜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막 열정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기도하냐, 주님 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막 이런 거를 기도해요. 이런 거를 내가 눈물이 있어야지, 이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막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이거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설교가 제가 길어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는데, 오늘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도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저기 봐도 되고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 1209페이지인데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그냥 봐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있죠.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도 다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복되면 어때요? 얼굴도 쫙 펴지잖아요. 네, 회복이 안 되면 얼굴도 어둡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제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요. 딱 보니까 골짜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송장이 그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래요.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다 송장이 썩어가지고 뼈다귀만, 마른 뼈다귀만 남았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인간적인 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래 이제 에스겔이 못 산다고는 못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꼭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 주께서 아십니다. 예, 그때도 그랬죠.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여튼 주께서, 굉장히 아주 이게 고단수예요. 네, 그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나요?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뼈다귀가 어떻게 송장이 썩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다 살은 썩어서 어디로 가버려 뼈다귀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사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 뼈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 환상으로. 근데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줄 때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 제국, 세계 그 초강대국인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25년이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해가지고 초강대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25년이 됐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에 죽은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여 아십니다. 주께서 능히 이 뼈들이 다시 살려. 이 말은 뭐냐? 이 네가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리라. 거기 여러분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거기 봐. 이 뼈들이 이스라엘 뭐라고요? 온 족속이라겠죠. 이스라엘 족속 이 뼈들이 지금 그들이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니 계속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요?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 뼈들이 대언하니까 막 붙었어요. 그리고 이 뼈들에게 언제 살아났어요? 여호와 생기가 그 뼈 안에 이 시체 안에 들어가자, 생기가 들어가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나고 회복이 되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이 죽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을까?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건강, 이제 죽은다고 해서 의사가, 근데 이게 회복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죽을 병에서도 살림을 받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못할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그 역사를 해가지고 욥의 가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업도 완전히 아주 망하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도 병들고. 여러분, 어떻게 다시 완전히 뭐가 있어야지, 사업도 망하고 자녀도 죽고, 그리고 뭐 물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 아무것도. 다시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가정이, 이 사람의 사업이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야지, 마귀가 갖다 준 건. 그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 가정이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그 잃어버린 물질을, 사업이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은혜 위에다가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은 여러분의 사업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냐? 그때 진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1940 여러분 5년에 그 땅으로 돌아와 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예? 전 세계 그 유랑, 전 세계 떠돌아 이렇게 뭐 다녔던 사람들이, 뭐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도저히 회복 불능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의학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없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단숨에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만 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복이 필요해요. 이 나라 지금 보면 경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막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다 여러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복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려면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된다고. 아멘. 회복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이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회복이 안 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회복이 안 돼.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